우리 구약인물 시리즈 27번째 시간,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페이지, 구약 성경 400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올여름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웠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날씨가 더 더워질 겁니다.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요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뭄이죠. 가뭄.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가뭄,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가뭄이 일어난 지역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명한 강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전부 강을 끼고 있는데 이런 강들이 막 메마르고요. 그리고 수위가 막 낮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저 중국, 동아프리카, 미국까지 말이죠. 전체적으로 뭐 어떤 대륙을 막론하고 가뭄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올해도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올해는요 유럽 전역이 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부 유럽 전역이 전부 가뭄이었고요. 그리고 저 아시아, 그리고 인도 특히,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이 없는데, 비가 안 오는데, 땅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농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뭄은 반드시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흉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흉년. 그래서 이 흉년이 오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식료품 값이 폭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식료품 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 체감하고 계시죠? 쌀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이요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쌀, 뭐 밀가루, 옥수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뭐 아우성이에요.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 흉년은요 전 세계 고통입니다. 고통.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고통받는 게 거기서의 고통으로 끝나질 않아요. 식품이 모자라고 먹거리가 모자라면요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흉년이 어떤 나라나 한 지역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 이게 바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흉년이고 기근이죠.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교회를 잘 섬깁니다. 사람들이요 이 권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어머니처럼 여기고 아주 신앙의 본으로 삼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수님 사랑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런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권사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랬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권사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시지?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저 권사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래서요, 전부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데 정작 그 고난을 당한 권사님은 어떻겠어요? 와, 너무너무 큰 고난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마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입니다. 흉년, 누구나 찾아와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교수님이요, 이제 신혼 때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아이죠,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장모님 댁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부엌에다가 이 솥이 있잖아요. 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아이를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킨다고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이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그래갖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는요, 자녀가 먼저, 그것도 어린데 먼저 죽었다, 이거는요, 이건 아무리 옆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지, 그렇게 교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입니다. 흉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아니면 지금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큰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시나요? 네.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흉년. 그러면 믿는 자는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세 부류.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요 보고 들으면서 임상 실험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해요.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로 나눠져요. 사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고난만 딱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 어려움만 딱 해결하고 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하지. 그러면서요, 신앙생활을 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1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흉년. 여긴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죠. 1절을 보세요. 모압 지방으로 가잖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자, 모압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모압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족들이 여기 요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쏙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사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모압 땅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온통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저 이방인의 땅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 갔다 오지 뭐. 잠깐.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야, 지금 어려우니까 잠깐만 갔다 오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이름이? 예? 저는 아니에요.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데 예.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자였겠죠. 잘 믿는 자였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왕이 이렇게 그렇죠? 하왕이, 예왕이 이렇게 지을 때는 야, 너 예왕이가 무슨 뜻이야? 그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래. 그래요. 하왕이가 뭐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래.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앙적인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짓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멜렉도 분명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옴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이 부부가 잠깐 갔다 오자. 잠깐 먹을 게 없으니까 피하자. 그리고는 갔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잠깐이 10년이 됩니다. 10년 잠깐 신앙생활 쉬지 뭐. 근데 10년을 거기서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10년 동안 살면서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을? 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큰 고통을 당해요. 그걸 내려가서 자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금술이 좋은 부부들 있잖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잖아요. 갑자기. 그럼 충격이 1부터 100까지 충격 지수가 있는데 충격이 100이래요. 100. 제일 큰 겁니다. 너무 커요.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요 충격이 최고라는 거예요. 망치로 안 돼 그냥 가슴을 쾅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커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 우리 5절을 봅시다. 5절.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말론과 기론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모압 땅에 건너간 지 10년 만에 젊은 아들 2명이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몰라요. 모압 땅으로 가서. 그런데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나오미처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다시 예수 믿지 뭐, 다시 신앙생활 하지 뭐. 그리고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피해갑니다. 술에 피해가고 세상에 피해가고 어디론가 자꾸 피해요. 사람한테 피해가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자꾸 도망쳐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잠깐 갔다 오지 뭐, 이 문제만 싹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못 돌아와요. 잘 못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나오미도 지금 10년 동안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못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마음의 큰 눌림과 두려움과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눌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태반이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믿었었죠. 그래, 믿었었죠. 예. 그래서 왜 지금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썰을 쫙 풀어요. 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잠깐 신앙생활 쉬고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 아주머니가 가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빚을 갚을 동안만 내가 잠깐 신앙생활 쉬어야지. 그리고요 주일날에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요 정신없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니까요 몸에 이상이 오더래. 몸에. 그래가지고요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에 병이 들었어. 근데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주일날 그런데도 일을 해. 그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빚 좀 갚으면 갈게요. 그리고요 아마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을지 몰라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돌아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좀 형편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눌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군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문을 닫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문을 그렇게 닫았어? 그랬더니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더니 지금까지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교회 유지가 안 된대. 건물은 있고 교회 빚도 많은데 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하나 둘씩 닫더니 몇 개가 자기 교회 근처에 군산에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교회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들마다 20-30% 정도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밖에 나가서요, 모압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을 쉬는 선택을 하는 것은요, 최고의 악수예요. 악수. 꼭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수 중에 악수가 내가 잠깐 신앙생활 쉬고 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주님께 와야지, 이게 가장 큰 악수고요,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쉬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만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사람의 부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그게 첫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 왜 흉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아요? 고난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고난이겠어요? 어떻게 고난이 되겠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나 이런 선택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막 불어오면서요, 물결이 세지더니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물이 막 배에 들이차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요. 이러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요, 아주 오두발광을 떨어요. 여러분,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 말이죠. 노를 빨리 져가지고 그 태풍 지역을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노를 졌는데 그게 되나요? 막 분주하게 노를 져도 거길 탈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분주하게 다니는데 태풍이 멈춰요?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태풍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면서 그 배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분주하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 않아요? 나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습니까? 예? 저는 부어봤어요. 밑빠진 독에.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등이 딱 뜨는 거예요. 워셔액이 다 떨어졌다고 등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셔액이 다 떨어졌구나. 그럼 마트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워셔액을 넣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요, 또 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 통, 보통 두 통을 넣어야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 한 통을 넣어서 이게 센서가 이게 또 다시 불이 켜지나?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왜 불이 또 켜지지? 한 통 더 넣어봐야 되겠다. 한 통을 더 사가지고
두 통을 부었습니다. 한 통을 더 부었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등이 켜져.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두 통을 부었는데도 불이 켜져. 정비소에 가봤더니 오시액통이 밑에가 깨져가지고 줄줄줄줄 다 새는 거예요. 아무리 마트에서 10통을 갖다 부어도요, 그건 힘만 들지 그건 다 새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지치기만 하지 별로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맞서고 있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믿는 자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오히려요, 믿는 자인데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처럼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홀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없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작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기록한 구절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킨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 성경도 다 가짜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수천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도울 것 같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시편 115편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1절 시작.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방패시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처럼요, 자꾸 신앙생활을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아,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아, 그러면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직장암 4기로 투병하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암 4기를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요 1년에서 2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40대입니다. 근데 1년에서 2년 산다 그러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 목사님은요 이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이거 정말 큰 고난이죠.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막상 괜찮을 것 같지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듭니다. 큰 고난이에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겠다. 남은 여생. 그리고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요양을 갈 수도 있었어요. 요양을 갈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요양하면서 살아볼까. 근데 두 부부가 기도하다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다. 어차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주님이 맡긴 일하다가 가겠다. 내가 죽어도 단에서 죽겠다. 그리고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자를 갖다가 앉아놓고 이렇게 기대고 설교를 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콜록콜록 대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다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2년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7년째 살고 있어요. 7년째.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1,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7년째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의학적으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2년밖에 길어야 2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7년째 살아가고 있는 귀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간증의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니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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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